오늘 읽었었던 요한복음 17장은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17장은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드린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17장 1절부터 전통적으로 드렸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저희가 길게 읽었었던 것은요, 그 한 절 한 절 구절이 굉장히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른 문체보다는요, 굉장히 쉽게 읽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말은 쉬운데 굉장히 또 이해하기는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에 달려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입니다. 18장부터는 바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공관복음서에서는 잡히시기 전에 길게 기도하는 것이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이 기도문의 대부분이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하늘에서 주님께서 드리시는 기도의 대부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6절 같은 경우는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대상들은요, 여기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가 되겠죠. 그런데 그 대상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최측근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서야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요, 지금도 많은 주석가들이 아주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 구절이고요. 너무나 다양한 해석 구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진행 중이고요. 최종적인 결론은 사실은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을 전공하고 있고 박사과정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논문을 읽어보지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요, 이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서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7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이 2번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 말씀도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가지 기록 목적과 오늘 읽었었던 17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의 이 21장에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부분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생명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고요, 생명은 생명이고요. 그 다음에 아는 것이 20장에서는 바로 믿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는 명사로 믿음을 얘기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믿음이라는 명사 대신에 다 동사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믿게 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믿음이라는 형태는요, 굉장히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단어인 겁니다. 어떤 추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오늘 17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것은요, 기도하셨던 간구 내용은 아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기도를 하고 계시고요, 또 알려주셨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도 나타냈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도 나타났다고 하시고요, 그 뒤로 가서도 25절부터는요,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 다음에 또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 다음에 이렇게 최종적인 목적도 바로 그렇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은 증인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보혜사란 말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데, 보혜사의 역할도 바로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믿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6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그럴 때, 이 아버지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여러 횟수를 거듭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공관복음에서 나왔던 것처럼 단순한 왕의 개념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도망가시는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왕 또는 제사장 또는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바로 단어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것은 예수가 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만이 하나님 안에 계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아는 분이시고요, 그런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요, 그런 분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사실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요,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커다란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셨던 백성들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주셨다는 표현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진리라는 말도요, 요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 가지 축이 있다면 하나는 진리, 또 하나는 사랑이고요. 진리로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였다는데, 이 진리는요 바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가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 자신이 또 예수님을 거룩하게 또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으면서도 다른, 우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의 개념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분리할 수도 없으면서 각각의 개체이면서 완전히 같지는 않으면서 그렇다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신 그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다는 말을 19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면서도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그들을,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소유물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반대로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 보면은 바로 2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셨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다면 그것 이상 바랄 게 무엇이 있나요? 바로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절은요, 정말 오늘 아침 새벽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기도를 할 때도 이 기도가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아니 들어진다고 한다는 건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드렸던 그 기도가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이 말씀을 굳게 잡고 평생에 걸쳐서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말씀에 따라서 실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로 뗄 수가 없는 하나의 관계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를 하나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잔잔한 물결 정도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바로 온전함을 이루려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처럼 온전함처럼 완벽한 것이 더 이상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것. 정말 우리가 오늘의 말씀 17장을 읽어보면 정말 꿈을 꿔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게 맞나요? 정말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늘 감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절구절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구절구절 묻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주님의 그 사랑은 넘치고 있다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문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드렸었던 그 기도,
묵상할 때마다 저희들에겐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더 많이 알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아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듯이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기도 제목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